지난주 선교사님께서 설교 및 선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전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잠시 까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까먹는 것도 은혜일 줄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경선 집사님이 두려워하는 시간이 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설교 요약에 선교사님 걸 넣지 않고요, 그 전주에 제 말씀에 요약을 넣었어요.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 이것을 먼저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지요.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니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죠. 몇 명이 변화가 됩니까? 3,000명이 일시에 변화가 됩니다. 유경선 집사님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3,000명이요?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3,000명이 일순간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성령이 무엇을 줬다라고 했습니까? 찔림을 줬다고 했어요. 찔림. 이 찔림이 헬라어로 해석했을 때 뭐라고 했던가요? 때리다 또는 격하게 찔러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다라는 거예요. 꿰뚫다라는 말이었죠. 성령이 그러한 꿰뚫는 고통을 줬어요.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성령이 깊이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00명이 한 번에 변하기 이전에 두 가지의 이 베드로의 권면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3,000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 전 단계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찔림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3,000명의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반응을 했죠. 그 반응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 접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찔림 때문에 말이죠. 한 주 그렇게 반응하신 여러분이었을 줄 믿습니다. 소리가 확 줄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를 말한 게 뭐였어요? 그 두 번째는 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회개였어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다가 내 삶에서 어떤 일부분만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까? 삶의 송두리째를 바꾸는 것을, 전부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또 사도 베드로는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근데 이 세례는 어떤 물로 뿌려지는 그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즉 죄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세례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첫째요. 두 번째는 그 믿는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수용했을 때 찔림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그 적용이 임했을 때에 3,000명이 일순간에 성령의 동일한 충만함을 받고 성도로 변화되었던 사건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되짚어 봤을 때 처음에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몇 명이 시작했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묻 제자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해서 대략적인 2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또 그 모임이 몇 명이 됐습니까? 120문도로 변했어요. 120명이 성령의 충만 받고 나니 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일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부재할 때 한 번에 확 꺼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꺼질까요? 점진적으로 꺼져요.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를 대변합니다.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점진적인 확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부재해졌을 때 한 번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숫자의 감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명에서 20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3,000명 이렇게 늘어가면서 드디어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번에 본문인데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게 지금 세 개가 뭔가가 나옵니다. 자, 세 개가 나올 때 그게 세 개가 뭐예요? 교제하는 공동체. 여기에서 보면 서로 무엇합니까? 교제예요. 교제하는 공동체. 두 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요. 떡을 뗀다는 게 먹을 걸 나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공동체. 또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본질과 근간이 4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은성교회가 또는 성도되는 여러분의 삶의 이 세 가지가 과연 확실히 세 가지 축이 잡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여기 우리 본당의 좌석이 대략 한 60석 되는데 60석의 20%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밖에 못 앉습니다. 더 나아가서 1층과 지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다수가 들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해요? 네, 400명을 넘어서 5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은 불안해합니다. 나도 걸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 말이죠. 여러분, 저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저라고 안 불안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코로나가 피해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불안감은 앞서 말한 그런 불안감과는 좀 다른 불안감이 더 제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오늘 저녁에 발표가 돼서 2.5단계로 갈지 3단계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제가 불안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불안하고 제가 겁나고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격상되든지 코로나의 그런 맞물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두렵고 놀라고 그리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요, 우리는 자기 타협을 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게으르죠.
이런 우울하고 암담한 상황을 마주한 오늘 성도와 교회가 초대 교회가 내세웠던 근간과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회중예배, 대중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결국엔 수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자기 타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이 더욱더 커지죠. 점차 잠식되어져 갑니다. 그 결과 끝내는 주저앉아버리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42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네,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핵심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현재 당면한 위기의 때에 오히려 왜 예배에 힘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가 근간을 이루고 본질을 추구했던 42절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세 가지 축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떡을 뗀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묶어보면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축이 하나로 뭉쳐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은 성도들을 예배하게끔 한자리로 모셨다는 것을 오늘 4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2015년에 이 코로나 말고 다른 뭔가가 왔었어요. 메르스가 왔죠. 그 메르스가 터질 때 제가 그 삼성의료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 메르스가 터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긴 했으나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백신이 나왔고, 그리고 그게 생각만큼 큰 파급력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 4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리고 1,0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크게 확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가도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죠. 또 반면 이 코로나19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전무후무한 영향력으로 성도와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1년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이렇게 오래 쓸 거라는 걸 생각하셨습니까? 저는요, 이 황사나 미세먼지 때 뭐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하면 마스크 쓰고 다녔었잖아요. 저는 그 분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유난스러워 라고 말했던 부류예요. 저는 정말 한 번도 마스크를 쓴 적이 없어요. 목이 아무리 아파도 이걸 이겨내리라. 그리고 저는 마스크를 쓴 적이 없던 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벌금을 내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마주한 상황입니다. 현실이에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성도와 교회가 마치 표류하듯이 이리저리 방향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앞에를 보시죠. 자, 시작.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즉, 성도로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그 뒤에서는요, 요 화면 띄워주시고 밑으로 얼굴을 내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성도로서 왜 사느냐? 그냥 인간으로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로서 내가 왜 살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이전에 점검했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유원선 집사님 또 눈이 동그래서 뭐였어요? 눈인데,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개를 따로 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현대 성도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네가 숨 쉬는 그 순간이라고 할 때면 무엇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너가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올린다라고 할 때면 나를 위해서 영광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힘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삽의 시인데요. 한번 또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자, 여러분 후반 보세요.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당연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땅에서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게 중요하죠. 땅에서는 누구밖에? 주밖에 무엇할? 사모할 자가 없다. 결국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모는 결국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예배, 궁극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초대 교회가 근간을 두었던, 또 본질로 여겼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살펴보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비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차이가 있을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점검해보고 적용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눔의 현상. 성령이 충만하면 나눔의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다만 성경만이 아니라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은성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말씀 44절, 4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4, 4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 합니까? 통용했다는 게 뭐예요? 같이 썼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
공동체에서 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먼저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불교 용어로. 요즘에 핫하죠. 불교 용어로. 해민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최근에 요 얘기를 했다가 거의 무소유를 했다가 풀소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타를 받고 현재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무소유예요, 무소유. 불교에서 하는 무소유가 오늘 말하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통용한다 하고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불교가 먼저냐 기독교가 먼저냐 그걸 놓고 싸웁니다. 근데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소유를 할 거야, 무소유로 살아야 돼. 그것은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불교에 대해 우리가 불교를 왜 불교가 아닌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도들을 또는 전도할 때 설득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왜 무소유를 하는 목적? 왜? 그러니까 왜? 열반에 이르는 거. 열반에 이르는 게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열반에 이른다, 내가 무소유하는 힘쓰는 거. 불교는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훨씬 더 그 무소유가 강합니다. 근데 내가 열반에 이른다는 게 전체를, 공동체를 위한 겁니까? 자신의 개인을 위한 겁니까? 개인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열반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소유하는 거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지금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이, 성령이 찔러대는 거죠. 너 어떻게 고인물로 살고 있느냐? 찔림을 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흘려보내는 현상이 바로 통용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단들이 또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최근에 TV에서도 오대양 사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오대양 사건이 뭡니까? 재림 예수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끌어와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재산과 모든 물질들을 공동체에 다 투자하게끔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야 되는, 해석하면 안 될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을 다만 물질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만약에 물질로만 해석한다면 헌금을, 물질을 낼 사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나눔의 현상은 실제적인 물질이기에 앞서서 그 심령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물질이 가는 곳에 중심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또 어느 부류에서 쓰는 말씀일까요? 북한 공산주의들이 쓰는 말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실제로 이상공상주의라고 해요. 이상적인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의 이상향, 실제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실제적인 게 아니라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은 공산주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공산주의에는 획일과 통제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획일과 통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자발적인 섬김이었고 기뻐함으로 내어드리는 열심이었지, 거기에는 획일, 너 이게 우리 이만큼씩은 해야 돼,
이런 회길도 없었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강압도 없었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곧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나 또는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또는 가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예배 드린 게 몇 년 차인데. 근데 예배 드려도 뭐 별거 없더만. 맨날 똑같더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몇 번이나 교제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과 무엇으로요? 여러분,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합니다. 그게 좀 더 와닿아요. 저는 사실 개역 한글에서 더 와닿는 게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이 예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면 그 예배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 예배 드려도 뭐 별거 없더만, 그 얘기는 반대로 지적을 해본다면 무엇이 없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이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만 있었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한 번의 예배에 내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 자기의 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없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이것을 봤어요. 언제 보았냐면, 제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모퉁이돌 선교회,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북한 전문 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몸담았을 때 일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제가 평양의 소위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어떤 프로그램, 교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 정도의 과정에 이르렀어요. 자,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시험해 봐야죠. 그래서 저를 어디로 보낼게요? 중국으로 보내버렸어. 출장을 가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보냈는데 저 중국말 하나도 못하고요. 사실 저 한자에 대해서는 까막눈이거든요. 한자를 잘 몰라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저를 열차에 태워서 24시간 가는 열차를 태워서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왜냐면 긴밀하게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혼자 가는 건데, 와, 어떻게 해요? 아예 언어도 안 되고 뭐 한자 다 한자야. 영어도 없어. 영어를 했더니 영어를 아예 못해요. 중국인들이 오로지 중국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만나게 하는 북한 사람, 탈북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참 녹록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북한에서 당원으로 지냈던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어요. 노부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한 상태에서 탈북을 하고 나서 성도로 난데없이 작정을 한 거예요. 누가 작정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단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물어보니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난의 행군? 그게 언제냐면 1994년에서 1998년까지입니다. 그때 소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고 또 차단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강냉이죽, 보급이 아예 다 끊겼고요. 평양까지도 끊겼어요. 그래서 강냉이죽으로 대체해서 먹다가 그것조차 없다 보니까 나무 껍질을 베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나중엔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 남의 자식을 납치해 올 수는 또 없죠.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식과 당신의 자식을 바꾸자. 그리고선 그 밤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굶주림으로 죽은 북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북한 사람들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살고 있던 마을은요, 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마을은요 다 쑥대밭이 되었어요. 다 탈북하고 난리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만큼은 그걸 버텨낸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겼을 것 같으세요? 식량이 많아서? 미리 그 마을에 어떤 촌장 되는 사람이 식량을 잘 비축해 놨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한 명이 정신 나간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팽배하면서 이 먹을 것들을 비축하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쳤네 저 사람네도 이제 굶어 죽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을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곳간을 열면서 나누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공동 소유의 개념에서 나왔던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처음 나누게 되었던 그 소수, 그리고 이 나눔이 풍부해지게 했던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소위 자신들의 신앙이 드러나면 붙잡아서 죽을 수도 있고 수용소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였던 이 작은 성도들이 시작되어서 그 마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그것을 그냥 까먹었죠. 탈북해서 중국에서 저희 기관과 만나서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억이 떠오른 겁니까? 그렇구나. 그때 그게 그냥 몇 명의 열심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점차 그 안에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북한 사람들이 보통 어디를 갈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를 정해야 된다고 치면 어디를 갈까요? 중국 잘 안 갑니다. 왜냐? 중국은요 탈북한 사람 다시 돌려보내요. 북송을 합니다. 중국에 정착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이에요.
또는 제3국으로 갑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과연 어떠실까?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분의 대답이 저를 정말 무너뜨렸어요. 이분은 북한에 들어가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들어가면 위험해요. 들어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분의 대답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들어가야죠.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분에게 두려움은 사라졌죠. 근데 두 번째로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을 달달달달 매일 외우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요즘에 북한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요만한 미니 SD 카드가 들어가요. 그 카드 안에 뭐가 있냐면 성경부터 해서 찬송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PDF나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간 다음에 칩만 넣으면은 그게 성경이 될 수 있고 찬송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미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아니 어르신 이런 작은 칩이 있어요. 이거 만약에 걸리면 삼켜버리든지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했더니 그분이 대답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로 말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검열을 받습니다. 검열을 받을 때에 내가 믿고 있던 그 칩 하나를 만약에 걸리든지 아니면 내가 걸릴까 봐 두려워서 버리든지 하면 내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워야지요. 그리고 외우던 분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에 박혀있는 그 북한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다를까요? 저는 절대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성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결과 하나님은 성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그리고 공동체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우리 은성교회가 나눔의 현상이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무엇했다고 합니까? 힘썼다라고 합니다. 힘썼다는 게 무엇이냐면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모이는 게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일 확진자의 수가 500명이 넘어가고 또 1000명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체의 뉴스들이 우리에게 접해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뭉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때가 되었어요. 뭉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임할 때 뭉치면 죽을 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롭지 않아요. 위험할 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배려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오늘 또 제가 성경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다만 어떤 육적인 모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나침판과 같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사랑도 가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도 흐르고 열정도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주력해야 되는데, 그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첫 번째는 육체적이기 이전에 무엇을 모은다고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마음 모으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동일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는 분명한 달라야 합니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나, 그것이 우리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4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47절 시작. 여러분, 불과 오순절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 드리고 모이던 무리들이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찬미했다고 해요. 경배했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힘썼던 게 초대교회였어요. 꽁꽁 숨어서 드렸던 게 아니라 오히려 공표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이 붙잡아 고소하고 때리보고 심하게는 죽일 거라고, 핍박할 것이라고 걱정했던 상황과는 달리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보세요. 온 백성이 무엇을 받습니까? 칭송을 받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예배를 마음을 모을 때에 동일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심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렸기에 그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과거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요, 방법이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